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온맘 다해 응원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곳에 올라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한번 내려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제주도의 한라산을 한번 정상에 올라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우연찮게도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구름 한 점 없이 저 먼 바다까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제주도 시내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손바닥처럼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진짜 내가 조그만 일상에 벗어나 높은 곳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과 고난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지를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셉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버텨왔고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로 요셉의 총리가 되었죠. 근데 요셉의 총리 또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각국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왕은 요셉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죠. 그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곳에 정착해 살도록 제안합니다. 좋은 땅 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 애굽 땅에 내려와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요. 그 고센 땅은요, 70명의 야곱 가족이 수백만 명의 인구로 번성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번성할 수 있었던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에 정착했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는 민족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만 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이상 뭐예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엄청난 언약을 본격적으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를 데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이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 환경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으로, 가장 빠른 환경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 고센 땅에 잠깐 동안 정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과연 요셉이 알았을까요? 지난 13년 동안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에 씌어 감옥에 갇혔던 그 처절한 쓰디쓴 밤, 한숨만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막막한 하루하루. 근데 그런 고난이 훗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실지 과연 요셉이 알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고난도 또 그가 하나님의 축복, 반전의 은혜를 입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도 풍요도 모든 요셉의 삶이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뜻과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의 인생이 다 녹아져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에 야곱은 이제서야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너무 사랑해서 채색옷까지 입혔잖아요. 너무 아꼈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평생을 그리워하며 가슴에 묻고 지내왔는데, 아니,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총리가 되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리더로 잘 자라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어리둥절했다. 여러분, 이 어리둥절했다라는 마음이 좀 우스꽝스럽지 몰라도 이 원어의 뜻은요, 상식을 벗어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심장이 멎은 듯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은요, 심장이 멎은 것처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상식이 뛰어넘는다. 아니, 죽었잖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으니, 야곱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루하루 슬픔에 잠겨 있었던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던 형들, 이 모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둥절했다. 이 한마디 표현 속에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과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되게 되어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잘 될 겁니다. 믿으시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힘을 내세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해되지 않는 일 투성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 투성이에요.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괴롭습니다. 외로울 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순간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지 몰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용기를 내어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웃을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니,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우리에게 반전과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묵묵히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미션은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의외의 축복 찾아보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해도 이미 우리에게 일상의 많은 축복을 이미 베푸셨어요.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감사거리를 발견해서 오늘 하루 풍성한 믿음의 삶,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달 사명자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이루는 재료고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